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온전히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삶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당신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그 끝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내게 앞만 증언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 앞만 증언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크시소.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앞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다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앞만 충만하게 하소서. 성쾌하고 연도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 기부한 감사합니다. 예수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앞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모습과 같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5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제가 먼저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랬을 것이라. 저의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제사는 상한 신명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렬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주의 은혜로 시험을 사정하시고 예루살렘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자와 범죄와 온전한 범죄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재단에 드리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새날 새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아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마음을 깨닫길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며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주의 눈빛이 어디를 향하는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이 전심으로 아멘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시편 51편 말씀은 이게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중범죄죠. 살인죄와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고 누가 봐도 지탄받아야 될 그런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짓고 여러분 그냥 생각해도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살인을 했고 이 사람이 강간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딱 봐도 당연히 정죄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뭔가 율법으로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에요. 이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괜히 말 한번 잘못 놀렸다가 이 새치어 잘못 놀렸다가 목이 날아갈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선지자 한 명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비유로 이야기하시고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여러분 지금 이 스토리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 스토리는 몇 명만 제거해버리면 그냥 딱 묻힐 어떻게 보면 시크릿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몇몇 사람을 이렇게 없애버리고 그냥 이건 없던 일로 하겠어요?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나단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직언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죄에서 회피합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죄와 싸우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우는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부터 죄에 졌거든요. 근데 죄를 이기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죄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신 그 예수님이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죄와 싸울 때에 내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 앞에 나가시기를 그리고 그 죄와 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이 몇몇 사람 처리하고 나는 왕이니까 다른 나라 왕들도 처첩이 엄청 많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좋을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왕의 말이 곧 법이고 왕의 말이 뭐 진실이에요 다. 그렇게 하면 다 끝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 정말 제가 담고 싶은 게 뭔가 하면은 고람대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면 그냥 끝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다 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스하면 그거 예스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삶의 기준과 방향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민주주의 세상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민주주의 하니까 엄청 좋은 것처럼 자꾸 생각하시는데, 민주주의는 사람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백성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민주주의 세상은 사사기의 그 백그라운드가 민주주의예요. 사람이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민주주의예요. 지금 여기에 10사람이 모였다. 거기에서 가만수 5명 이상만 손들면 무조건 다 통과되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민주주의로 살아야 돼요? 예수주의로 살아야죠. 말씀주의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 모여가지고 이런 게 내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인생을 한 50, 내가 인생을 한 70 살아보니까 이게 맞더라. 여러분 다 그렇게 행동하고 다 그렇게 처시네요.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직업 하나 구하는 것도 야 아빠가 인생 살아보니까 이런 직업은 돈이 안 되더라. 이런 직업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손가락질 받더라. 여기서 다 판단하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서 판단하는 게 거의 없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영적인 부담을 주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가난한데요. 나 좀 도와줘요. 나 가난한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먹이고 입히고 좀 해라라는 자꾸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막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이클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웰링턴에 살 때 그 노숙자 아이들 그리고 그 홈리스 분들 할 때간에 이렇게 마일로 타가지고 샌드위치 만들어서 이렇게 주면서 전도하고 한 거를 한 7년 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몇 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나한테 해? 다른 사람도 많은데 막 영적 부담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자꾸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저 그거 하기 싫어요. 저 다른 거 할래요. 제가 잘하는 거 그거 시켜주세요. 저는 그거 하기 싫어요. 주님 계속 피하는데, 근데 주님이 갑자기 생각나게 해주시는 사건이 딱 이렇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어떤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제가 이 오클랜드에 있는 떡집 사장님을 거의 다 알아요. 오클랜드에 있는 빵집 사장님, 한국인 빵집 사장님도 제가 다 알아요. 하여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데는 내가 그 사람들 왜 니랑 친하게 만들어줬는지 아니? 라는 음성이 확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예스트데이 브레드 있으면 주세요. 많죠? 없다고 좀 얘기하든지 그런 거 저희 안 합니다 얘기했으면 제가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얘기를 딱 얘기도 끝나자마자 목사님 그거 필요하세요? 옆집에 우리 인고 할아버지도 제가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어깨를 막 두드리면서 너는 그런 일을 해야 돼. 목사는 그런 일 하는 사람이야. 막 성질이 막 나요, 제가. 나 그거 하기 싫은데. 근데 주변에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죄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계속 저에게 속삭이고 너는 그거보다 더 좋은 일 해야지. 뽀대 나는 거 해야지. 그 사람들 해서 니한테 뭔 유익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제 마이클을 만났는데 같이 하재요. 자기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주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는데 둘씩 보내는데 너와 나 이렇게 둘씩 이 주님이 다 컨펌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 사역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또 주님이 또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봐야겠다라는 그런 이렇게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이제 마이클하고 같이 이제 저녁을 먹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없다고. 그 샌드위치 싸고 마일로 타서 가면 엄청 많이 만날 수 있다고. 그래서 가까운 K로드부터 제가 K로드 정말 싫어하는데 거기에 뭐 아시잖아요. 뭐 트랜스젠더도 많고 알코올 중독자도 많고 마약하는 분들도 많고. 그게 저희 아내가 예전에 그 드러그암 하면서 그 갔다 오면 뭐
아니 뭐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 아유 주님, 저는 그런데 안 가게 해주세요. 이 안에서 제가 그래요. 이 뭐 긍휼의 마음과 이 마음이 막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누르고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딱 저의 죄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제가 저를 아는 게 저는 성격 자체가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근데 주님은 참 신기한 게 제가 하기 싫은 것만 자꾸 시키세요.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 제가 예전에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저는 주님 앞에 서운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는 죽어도 못합니다. 제가 저 아프리카 오지 가라 그러면 가고 제가 정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이런 데 가서 살아라 그래도 저는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주님 차라리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던 사람인데 주님이 교회를 시키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주님이 가라면 갈 거예요. 근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주님의 사인만 기다리면 언제든지 저는 선교사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계속 교회 하도록 주님이 자꾸 그렇게 기도응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상처받았어요. 사실. 주님 저 상처받았어요. 저 좀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 소원을 한 거예요. 주님 제가 이 OMC 개척하고 주님 딱 10년만 사역하고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게 늘 지금도 사실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해요. 이게 지금 이제 4년 됐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 저 떠나게 해주세요. 선교사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이 한 5분 계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다 했어요. 그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를 쭉 하시더니 뭐라고 목사님 여기서 눌러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는데 화가 확 나요. 제가. 주님 왜 접니까? 아니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왜 저를 시키십니까? 근데 주님이 제게 그 말을 하세요. 말씀을 해주시는 게 뭔가 하면 그러니까 너를 시킨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하지 않고 네가 이 교회 사역을 제일 못하니까 뭐라 그러면 하나님 너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수많은 목회자들은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이렇게 전도사 시절부터 이렇게 목회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목회 성공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목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그거 하나 딱 받으니까 아 주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정말 하기도 싫고 잘하지도 못하고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꿈틀거려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 죄예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사실 이렇게 살인과 강간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사실 여기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 이 죄가도 사실 다 받죠. 근데 주님 앞에 다시 쓰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계기는 뭔가 하면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곁을 안 떠나요. 보통 이 죄가 이게 쑥 들어오면 이 죄가 주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거든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에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이렇게 예언하고 뭐 좀 이렇게 꿈과 환상을 보고 뭐 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뭐 신비한 일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뭐 영적 세계에 막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영적 전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게 우리가 이게 전쟁을 하면 그 고지 싸움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고지를 누가 탈환하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부가 달려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은 이 고지전과 마찬가지예요. 뭔가 하면은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면 그 영적 전쟁은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길로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고 내가 강간을 했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제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하고 누군가는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지금 내 죄악을 드러내서 막 이 얘기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분노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시고 그 길로 한번 걸어가 보세요.
주님 앞에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내가 이런 상태고 내가 주님 이런 마음이 있고 내가 주님 이렇게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새로운 길을 새로운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고 또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뉴 크리에이션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새 창조물, 새 피조물이 돼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거 딱 하나입니다. 주님 앞에 다시 나가는 겁니다. 아드폰테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리셋되길 원합니다. 주님, 어제의 나는 없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길 원하고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더 깊은 관계를 가지길 원하오니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친히 핸들링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으신 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판자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죄악이, 수많은 영적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죄악과 그 문제들과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함을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